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구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거룩하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후반부부터 시작하여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작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이야기부터 해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일곱 대접 심판 그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후반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심판을 계획하셔도 참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마냥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끝이 있습니다. 끝이. 지금 일곱 봉인 심판과 나팔 심판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 대접 심판. 근데 이 대접 심판이 이제 끝입니다. 이 대접 심판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을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보게 되면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억을 잘 한번 더듬어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었던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후에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도 보면 그런 찬양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시작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근데 유리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양을 하는데 어디서 찬양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보면 누가 이것을 찬양하냐? 2절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러한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그 짐승의 그 수를 666, 666이라고 그 수를 표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짐승, 그의 우상, 그 이름의 수,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긴 자들이 찬양한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는데, 누가 찬양하냐? 이 땅에서 짐승 같은 이 나라,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이제 그것을 이겨내고 벗어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있는 자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짐승 같은 나라에서 이런저런 억압을 당하고, 또 불의한 일로 또 손해도 보고, 심지어 목숨도 잃고, 그래서 순교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이긴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을 살아가면서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악한 짐승이 숭배받는 이러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이런 것들이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들였던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런 모습들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순교로 지면서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이긴 사람들, 그리고 이 짐승의 나라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찬양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찬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먼저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이시면서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만 특별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이시다. 먼저 이 호칭을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찬양하냐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 3절 후반절을 보면 만국의 왕이시여. 먼저 부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국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 또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롭고 참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도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주여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그러면서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만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주께 경배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찬양은 사실 이긴 자들만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7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들이 그 주께서 행하실 마지막 이 심판인
이 일곱 대접 심판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일, 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는 짐승의 나라가 판을 치고 있고 어둠의 세력이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것을 심판하시는데, 그 일곱 대접 심판을 행하실 그 주님, 심판주 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이 심판은 크고 놀라운 일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일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 세상에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의 그 공의가 의롭고 참되시다, 이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심판을 행하실 때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하늘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예배와 찬양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배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참된 예배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이긴 자들이 행하는 이와 같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온전히 찬양하는 모습,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사실은 이렇게 행할 모습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주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은 모습들을 늘 지향하면서 바라보면서 더 닮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참 삶을 살다 보게 되면, 특히 이 짐승의 나라 같은 이 생을 살아보게 되면 참 어려운 일들 많이 겪게 됩니다. 때로는 가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믿음 때문에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입니다. 짐승의 나라에서 목숨을 결국 잃어버렸기에 이 당시에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가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이 땅에 악인들이 여전히 형통합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왜 그 만사 형통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겁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걸 드러냈더니 그것 때문에 왜 이런저런 그 불편함과 또 여러 조롱의 말과 어려운 말들을 듣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미 질문했고 답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나라 갔더니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질문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들이 그와 같은 질문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불평이나 주님을 향한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보인 모습은 뭐냐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제도이자 그러한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며 나가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며 나갈 때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24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의 보좌가 만들어져 있고 그들 가운데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들이 그 면류관을 내려놓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도, 내가 겪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아가는 것,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짐승의 나라에서는 이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겠지만, 이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는 한량없는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시만 그 앞에 찬양하며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행해지는 찬양과 예배의 모습,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모하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